겁쟁이에서 행복으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인이에요. 몸무게가 20kg, 키가 90cm. 한눈에 보더라도 우리가 뭐 정상 비정상을 논한다는 건 그렇지만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1m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른의 몸무게가 20kg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골성형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계란 껍질이 깨지듯이 뼈가 어긋나고 부서지고 이제는 여러 탈골이 되고 위험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숀 스티븐슨이 태어났을 때 의사는 그건을 합니다. 24시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산다 할지라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숀 스티븐슨은요, 그가 하루에 팔굽혀 펴기를 100개씩이나 해요. 놀라셔야지. 윗몸 일으키를 100개씩이나 해요. 그가 복싱도 해요. 야구도 해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해요. 뼈가 부서지고 깨지고 어긋나고 날린데도 해요. 그런데 이 스티븐슨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꿈의 직장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국무부의 직원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상담 심리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강연은 주목을 받습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인생의 이 불행이 끝까지 따라다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포기치 않고 두렵고 떠는 폐잔병으로 살지 않고 겁쟁이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34년 동안 선교 현장에 일심을 다한 바울입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니까 탁월하지, 특별하지, 대단하지라고 손꼽지만 바울도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어요. 혹자는 안질, 혹자는 간질, 혹자는 피부병. 그러나 이 어떤 병이든지 병이 엄청나게 심각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말뚝으로 자기 몸에 박히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안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눈이 간지러워요. 눈이 빠질 듯이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인상이 밝겠어요? 찡그리고 뭔가 이제는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쓰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냥 눈을 빼버렸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이 사도 바울도 목사잖아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째려보고 노려보듯이 제가 그러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 저 좋아하시겠어요? 또 목사인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간질 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이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나가주셨으면 하겠죠. 바울이 그래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자기 명예고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이 볼성사나운 모습을 수시각각으로 간지련하면 연출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살맛을 일으켰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이런 일종의 평생 따라다니는
통증, 소리, 고통, 장애가 계속 있다고 합시다. 살 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울하고 불행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당해요. 화내요. 기뻐요. 행복해요. 두 번째,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 갈라치면 유명한 강사 목사님, 바울 사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프랭카드 붙여놓고 특별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욕은 욕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두들겨 맞는 건 일수입니다. 침뱉음 뺨 맞고 이제는 모욕당하고 심지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쓰레기장에까지 버렸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것들이 늘 따라다니면 무섭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긋지긋 징글징글 하잖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생, 이 어려움을 끝없이 대적해 오매도 끝없이 감내하는 이유가 뭐며 그 힘이 뭘까요? 세 번째는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개척입니다. 볼모지예요.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힘겨워요.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도 이제는 겁쟁이로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근원의 힘은 뭘까요? 오늘 다 같이 4장 7절 읽어보시죠. 바울은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자칫 잘못 다루면 깨지거나 금가거나 파손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으죠? 하기도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벌이 속에 살아가고 그러니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예요.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 무서움, 낙심, 이런저런 내면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깨질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파손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질그릇이요, 여러분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요? 보배. 보배가 뭐예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뭐예요? 젊음, 건강, 돈, 인맥, 집, 그겁니까? 그 보배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불행에 처할 때 돈이 나를 해결을 못 해줘요. 쓰러진 나를 인맥이 못 일으켜요. 아픈 나를, 절벽 끝에 선 나를, 세상의 조건과 여건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보배 때문에, 이 보배의 큰 능력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1절, 8절, 16절 읽어보겠어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도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안 깨집니다. 그런데도 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내가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게 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 8절, 16절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엔카쿠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요,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 앞에 기 꺾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 못해. 늘 하는 말,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 남 얘기로만 알았던 현상이 내게 맞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용기를 잃죠. 의욕을 잃죠. 그만 어찌할 수 없는 폐잔병이 되지요. 질병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지 않는다, 꿈을 흐려지지 않는다, 불분명해지지 않는다, 식지 않는다.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주경가는 이 본문을 따라합니다. 겁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겁쟁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겁쟁이에서 행복을 하라고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 때 내 힘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맞서 싸울 힘은 뭘까요?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숀 스티븐슨이 가졌던 능력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간증해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이처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환경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나 스티븐슨이 봤던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도록 하는 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신념, 긍정의 의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요. 뭐예요?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법을 세 번 강조해요. 실망하지 않는다 3번,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또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최상급은요, 히브리어에서 3번 이상의 단어가 선언되면 최상급이에요.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숀 스티븐슨이 가진 게 그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요? 오직 예수요. 없는 것에 이제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삶의 현장에 부대끼며 살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애써서 쌓았던 무너진 물질,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탄식하고 비통하지 마십시오. 질병, 여러 상황과 여건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를 한숨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속에 보배, 보배는 뭡니까? 능력. 이 보배는 능력이고 또 뭡니까? 예수의 생명, 살리시는 힘. 이 힘을 믿는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아요. 어쩌면 좋냐고 주눅들고 고개 숙이고 오돌오돌 떨고 항복하고 신세 타령하고 누굴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는 포기의 항복자가 되지를 않아요. 강합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까딱하지 않습니다. 씩씩합니다. 용감합니다. 옳다면 와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합니다. 자기 객기 의지가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 바울을 세운 거지요? 오직 예수예요. 바울은 탄탄한 근육을 가졌어요. 나이가 65세에 넘어질라 치면 불청객이 슬그머니 찾아와요. 역시 여기 65세 이상 되신 분들, 저는 아직 65세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동의하셔야 돼요. 42.8%가 대부분 이 현상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감소증이에요. 근육이 뭐예요? 약해져요. 가늘해지고 근력이 없어져요. 다리가 빼빼, 팔도. 근육이 감소하면은요, 탄탄한 근육을 가진 사람보다 3.7배나 사망률이 높답니다. 의학보고입니다. 근육이 강하지 아니하면 당뇨병, 동맥경화 이런저런 질환에 놓인다죠. 심지어 임상에서 실험한 건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치매에 걸릴 율이 더 많아진대요. 뭐 의학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몸을 버티고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는 근력, 근육이 중요한데, 바울의 근력은 뭐예요? 바울이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삼각근을 다져놨어요? 이두박근을, 삼두박근을 막, 그렇습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한지 저는 몰라요. 속앓이 앓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쫄았던 내가 당당해지고 담대해져요. 겁쟁이가 된 내가 고개 숙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새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폐잔병이 된 채 질질 몸도 겨누지 못한 채 비척거리고 흔들거리며 지내왔던 우리들의 인생 대차대조표라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9절, 10절을 읽어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개드립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얘기해요. 찌부러지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빠져나갈 길이 있다. 죽지 않는다. 가슴에 두 손 모으세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누구의 선언이고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본인이 수많은 역경의 고난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냥 임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어느 순간에만 바라보고 느꼈던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상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안주하신 예수 안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올라가야 될 저 높은 고지까지 염두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힘이다, 내가 능력이기에, 내가 생명이기에 나를 보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11호를 열어주심에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주어진 상황이 전부가 아님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깨어 나아가는 소망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여러분 복음 안에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고 어쩌면 좋아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오돌오돌 떨지 마시고 항복하고 신세타령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향한 기도와 말씀의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기적이, 기록된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간증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의 선포가 되는 소망 성도로 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